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그리고 3장 1절까지 좀 이상하게 끊어지죠. 가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3장은 2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1절까지가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봉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순서대로 계속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시고 그리고 3장 1절까지 그렇게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이 2장에는 두 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두 명의 왕. 그러니까 두 나라가 생겨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느냐? 다윗과 이스보셋. 다윗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네,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렸겠지만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윗이 또 왕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왕이 되었느냐?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출신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총 12지파.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 거기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일단 세력이 훨씬 더 이스보셋 쪽이 많죠. 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족속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열약해 보입니다. 자, 이 두 왕이 두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는 당연히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장에는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윗 군대의 승리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 유다 족속이 이겼다라는 것은 유다 족속 자체가 뭐 싸움을 잘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그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왕국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교회들 전체로 보기보다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우리도 교회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전쟁들, 그게 외부적 전쟁도 있지만 외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제가 크게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전쟁, 그리고 이제 나라는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밖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박해와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유혹들을 받으면 결국 어디에서 싸움이 또 이루어지느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 고민들과 유혹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러한 전쟁들을 나타낸 것이 이스보셋과 다윗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화를 이루는 삶이 바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울이 죽었어요. 자, 블레셋 시글락에 다윗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울도 죽었고
자기가 시글락이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뭔가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옮기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어 봐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자 여호와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러면 유다의 어느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자 자신의 때가 왔다는 듯이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아주 신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신할 때가 있지만 그 자신함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히 신중히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묻고 그 지시함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후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의 신앙을 대신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도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내 부족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죠. 간구,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문제는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걸 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당연히 창조주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기도 자세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서 여호와여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지 않고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있을까요? 이런 걸 보면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제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라는 것을 당신의 뜻으로 가지고 계셨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어서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때가 지금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로 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갈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행했던 예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행했던 예언 꼭 외우세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실로가 오신다. 근데 그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당연히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말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주셨고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유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유다로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올라가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제 다윗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편에서 세워지는 이스보셋, 그가 이렇게 구하거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분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당연히 다윗과 그의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역대상 11장 9절인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았던 3장 1절에서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죠. 이게 왜 그러냐? 다윗이 뭐 노력을 많이 했고 훈련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수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재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걸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때는 아멘 하는데도 실상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죠. 누가 주는 생각? 당연히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함이 적어도, 인격적인 교제가 적어도 나에게 뭔가 있고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마치 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예민함은 없이 내 주변의 환경이 잘만 풀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이 추락한다면 그게 과연 열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그 길을 연 거겠습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잘 풀린다, 이게 아니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는 처음에는 마치 연약해 보이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많은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다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도 우리 신약 시대로 대입하면 나에게 물질이, 건강이, 뭐 집에 평수나 자동차가 바뀌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표현들은 영적인 것을 사람들의 이해하기 좋게 물리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도 그러한 부가 찾아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의 삶에 가득 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놓여서 비참한 삶을 마감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정말 복이라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유다 땅이 넓잖아요. 그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는 유다 한 성읍 중에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브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베들레헴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할 때는 지금 다윗 자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보다 그 이전에 중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게 혹시 누굴까요? 다윗 앞에 너무 많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굵직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하고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굵직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지내다가 소유가 많아서 막 힘들어집니다. 같이 살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야 우리 떨어지자 해서 떨어지게 돼서 가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롯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해주거든요. 자 네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선점해라. 그래서 딱 보니까 이야 저 소돔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아주 화려한 도시로 가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가 그런 곳을 취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보면 뭐 별로 크게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헤브론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하시고 보여주신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소돔이 에덴 동산 같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돔은 멸망당할 도시입니다. 그럼 어디가 진짜 복된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니까 복된 땅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단을 쌓을 때 뭐 그냥 흙만 쌓습니까? 거기에 불을 지피고 양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 대신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장착되었을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시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하와에게서 나올 아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아들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가인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나타나는 그 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정말 남편 없이 그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뭔지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방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15절이죠. 2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해요.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흠없는 짐승이 죽임당해서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방식이 자기가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 죄악의 허물을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예표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 속에서 알라라고 하면서 동쪽으로 추방시킵니다. 그러면 아담은 늘 뭘 생각하느냐? 다시 에덴의 서쪽인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수치를 가려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렐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메소포타미아 신화, 바벨론 신화 이런 데서 드리는 그런 우상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 메시아 언약을 따라서 제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어디에서 했다고요?
헤브론에서 했다라는 거죠. 헤브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서 헤브론의 막벨라 밭과 굴을 삽니다. 이 헤브론의 막벨라 밭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유일한 소유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 갖지 못했고 또 그런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장막에 거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만은 내가 꼭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면서 결국 은 400세겔을 주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확정을 해요. 확정. 아니 그게 별로 크지도 않는 그 막벨라 밭, 막벨라 굴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이 사람한테. 자, 1차적으로는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면 그 땅만 있나? 다른 데도 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원한 그늘 거기다 해뒀는데 왜 굳이 막벨라 굴인가? 거기가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람도 거기 잠들고요. 이삭과 야곱도 잠들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세트,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바꾸어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람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어주시고 그 언약을 또 야곱에게 이어주셔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다가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벨라굴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임종 전에 꼭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유언까지 남깁니다.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가족묘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증표가 바로 헤브론 막벨라굴에서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벨라굴은 뭐냐?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질 때 내가 그 땅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에는 땅도 없지만 이 한 평을 기념비적으로 딱 사가지고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기서 잠들고 자기 아내도 나도 자식들 그 손자들까지 다 거기에 3대가 잠들도록 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비록 자신의 때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이 밭을 자손들에게 물려줬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시신을 장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뭘 심은 거예요? 믿음을 심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신을 탁 넣는 것 같지만 아니야,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믿음을 이곳에 심겠다. 죽어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죽으니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땅도 1차적으로는 헤브론의 막벨라 밭을 받게 될 것이지만 또 가나안 땅, 그곳을 포함한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받게 될 것이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그것을 궁극적으로 기다렸을까요? 가나안 땅? 지금 헤브론 땅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헤브론 땅 그게 다였을까? 그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땅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나.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잠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내 후손들이 이 헤브론이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정말 약속의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다였으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겠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 안식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예수님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무엇을 기대했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이 점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앞에 쭉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살면서 자기가 나그네였습니다, 외국인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 생활이 험악한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고 증언했었던 이유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본향. 바로시여, 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겠죠.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네, 바벨론 지역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가 뽑혀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가나안 땅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예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사모한 것은 결국 하늘이었어. 하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나에게 땅을 많이 주실 것이다, 뭐 집을 멋지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죠.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 없으면 그냥 있는 것도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게 되는 그 땅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인가 나그네임을 증언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뭐 그렇다고 뭐 종북을 말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아도 마치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이 있었죠. 그런데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땅에서 태어날 어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날 한 사람. 그래서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이 왜 의미가 있느냐? 거기서 태어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언약.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길래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 아시죠? 많이 말씀드려서. 첫 번째, 자손을 주겠다. 또 그 자손이 태어날 땅을 주겠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합니다. 이 세 가지. 자손, 땅, 복.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가나안.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 구원,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꽉 차서 우리 민족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믿고 싶은 바대로 믿다 보니까 머리가 꽉 닫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알려줘도 욕심이 잉태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서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모른다는 거죠. 반면에 정말 가방끈이 짧아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알아들 수 없냐? 아니에요. 알아듣는다는 거죠. 성경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만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서 이 지식,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이성도 거듭나게 돼요. 변화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이성이 마비되면, 강팍하면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나의 행위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복음을 가리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신학한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럼 멸망입니다. 다른 복음이니까. 자, 그러면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메시아가 태어날 곳, 그곳에 나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죠. 준비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중에 헤브론, 이 헤브론은 누구에게 분배되면 좋을까요? 자,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은 누구에게 분배되어야 할까?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어떤 사람이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지파의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누구?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는 거예요.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뭐 산지를 달래요. 산지. 저 옥토를 달라는 것도 산지를 달라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고 신실하잖아요. 아는 거죠. 메시아 언약을 아는 거예요. 이 산지, 이 헤브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어째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승한 왕이라는 정통성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헤브론으로 가서 뜬금없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왕, 그리고 더 앞에는 야곱이 유다에게 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었던 것을 이어가는 왕으로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스보셋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끄트머리. 사울은 머리인데 머리가 잘리니 끄트머리 꼬랑지가 확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나발, 아비가일의 전남편, 나발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 갈렙 사람이에요. 갈렙의 후손이에요.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갈렙 족속이라 할지라도 헤브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혈통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나발의 아내는 다윗이 사적인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선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나발이 죽게 되자 다윗이 아내로 삼아서 함께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또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추종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세례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13년 전에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근데 그때는 비공식적으로. 예. 비공식. 사울이 왕이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받으면 이 저 꼬맹이 하면서 큰일 날 수가 있어서 일단 비공식적으로 딱 세웠고요. 그 다음 이제 공식적으로 13년이 흘러서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는 나이하고 똑같죠. 네. 예수님 예표라서 그래요. 그래서 30세에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까지 통합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돼요. 총 3번째 세움을 받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정확하게는 40년 6개월. 유다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것은 33년. 네, 33년. 40년 6개월입니다. 그냥 40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도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과 함께 하는지 또 누가 다윗을 대적하는지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 편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들어가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에서 수습하여 와서 장사를 지낸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다 족속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참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시신을 잘 장사해 주었죠.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해주는데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내가 언약의 왕으로서 세워지니까 내 수하로 이제 들어오라는 것을 초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자기가 유다족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되었으니 당신들도 일로 오세요. 사울에게 계속 있지 말고 오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다윗이 정치적인 야망으로 이렇게 자기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뭐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야욕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길랏 야베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다. 아니에요. 보세요. 사울이 자기의 대적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었음에도 그 사울을 장사한 것을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윗에게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타난 성령의 일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너희가 비록 사울 편에 섰지만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인간적으로 봐서 다윗이 역시 정치적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좀 얕은 느낌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로 보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지나갔고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잖아요. 이제 8절부터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싸우러 나간 명단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는 빠져요.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아요. 이스보셋은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없으면 왕이 될 수도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모시고 있던 사울도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는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옆에 아브넬이 항상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삐져요. 그래서 그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사무엘하 3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왕을 세우실 건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네가 지금 싫으니까 열받아서 싫으니까 다윗 도우러 갈 거다. 반드시 다윗은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윗 도우러 주러 갈 거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셔서 세우신다고 했는데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놈 아주 이상한 놈입니다. 이 아브넬. 자, 그리고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사실 온 이스라엘 왕이 될 것까지도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까? 자기 권력 가지려고. 아니,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이 아니어도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이스보셋, 왕으로 세워지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사촌 형제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데 사용하려고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3장 6절이 뒷받침해 주는데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이스보셋이 권세를 잡으니라 해야 되잖아요. 꿔다는 보리자루. 그건 이름만 왕, 실세는 아브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넬이 직접 왕하면 되지. 뭘 이스보셋을 세우나. 머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있죠. 그냥 자기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놈이 사울 왕가를 반역하여 반역자로서 왕이 됐다 하면서 민심이 그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형을 딱 세우면서 당신이 왕하십시오 하고 야 똑바로 해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왕은 아닐지라도 왕의 권력이 사실은 아브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전혀 억울하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아니면 아예 왕조차 될 수가 없는 아무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내가 왕도 안 되는 거, 저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내 사촌이 그냥 날 세워주면 땡큐, 이름만이라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왕 되려고, 아브넬도 왕 되려고, 왕의 권력을 주려고 그렇게 의기투합한 거예요. 이들만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만 대통령인가? 아니에요. 자기가 대통령 만들어줬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또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사람도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차하면 뒤집어 엎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게 인생의 싸움이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나 어디에 있느냐? 정치권에 있나? 그게 아니죠. 거기도 있고 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은 우리 보라고, 나 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스보셋, 아브넬이 어떻게 활개치는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넬은 왜 갑자기 삐져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까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습니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한마디 했어요. 아직 한마디 할 군번이 아닌데 사실 딱 했다가 이놈 자식이 어디 건방지게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그거, 내가 다윗에게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 한 소리 한 거예요.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무서우니까. 이게 다윗 쪽에서는 없을까요? 있어요. 요압이 사실 엄청 충성스러운 군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압도 자기 권력욕이 좀 있었습니다. 다윗을 지켜 세워주면서도 자기의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 잘못했거나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 때 맞죠? 예. 요압한테 별 말을 못해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다윗 때인지 요압 때인지.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그 권력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도사리고 있다?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그냥 내 개인, 내 마음 안에서도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은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사울의 전철을 밟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대적한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대적하는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죽었음에도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을 계속 대적하는 걸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가 활개를 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반영하는 겁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사울 왕가는 사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대는 닭살이 났는데, 이 각자 이제 각계 전투로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 얘네들이 계속 활개치니까 얘네들하고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했습니다. 마귀가 뱀이잖아요. 머리가 상했으니까 이제 뭐만 움직여요? 머리 잘라도 꼬리 푹 움직입니다. 하도 움직이는 게 세니까 맞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자, 교회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머리가 잘린 채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택하신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해요. 계속 박해하고 유혹하고, 그게 교회 역사였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도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 예전의 그 습관, 죄악된 습관을 계속 부추기면서, 네가 왕자리에 올라. 그래도 너도 인정받아야지. 남들이 예수님 칭찬하면서 너도 같이 칭찬해야지. 뭐 면이 서는 거 아니야? 오직 주님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칭찬하는 거 좋아합니다.
목사라고 안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어서 인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으면 헤롯 왕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먹혀서 죽어요. 내장 다 썩어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지금 심판받지 않아도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죽었음에도 사울의 흔적들, 바로 이스보셋이라는 어떤 군대는 계속 활개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왕으로 삼아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길갈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브아에서 이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왜 거기가 아니고 마하나임이냐?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 지금 유다 헤브론은 요단강 서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단 서쪽입니다. 동쪽은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래 이게 에덴의 동쪽 다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의 근원. 서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 성경에서 동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동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왜 버리고 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다윗과는 함께할 수 없다. 메시아 언약을 버리는 거죠.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버리는 거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요. 그러면 그 건너간 땅 마하나임은 어느 곳이냐? 출애굽 당시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딱 거주하면서 야, 하나님 이곳이 가축 기르기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곳에서 그냥 눌러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서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받게 되는 곳이에요. 누가 살기 좋다고요? 가축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가축들 기르기에 좋아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서 서편에 한 왕국, 한 왕, 그리고 동편에 한 왕국, 한 왕이 세워진 거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아니죠. 동편의 왕은. 왜냐하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이스보셋 중에서 어느 왕이 구속사의 정통을 이어갑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유다 지파 다윗. 이스보셋은 이런 다윗을 철저히 반대해서 분리된 상태로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요. 많이 거슬러 가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분리되어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야곱 때에는 누구하고 갈라집니까?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가 갈라지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란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모든 소유 부하들 다 데리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철저한 분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리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에도 있었어요. 또 누구?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 하갈이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편에 있어서 이삭 밑으로 들어가서 유업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적 관계에 서게 돼서 하갈도 사라를 놀리고 괴롭히고 멸시하고 이스마엘도 이삭을 놀리는 모습으로 적대감을 갖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분리가 있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데려간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이스보셋은 다윗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는 두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한 왕만 세워진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두 왕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두 진영의 대치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 대치가 되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12절 하반절로 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에 이르고요. 기브온에.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기브온 못가 이르러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게 되는데요. 전면전을 하기 전에 먼저 대표 12명씩을 선발해서 싸워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24명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주 무자비하게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요. 머리채를 잡았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죠. 그럼 잡힌 사람이 자기는 안 잡고 있을까요? 자기도 잡겠죠. 그래서 같이 찔러요. 그러니까 24명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지어요. 헬갓 핫수림, 칼날의 들판, 옆구리의 벌판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곳이에요. 날카로운 칼날이 있었던 들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의 전투, 이게 교회사에서도 외적으로도 펼쳐졌지만 우리 안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로 치열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지도 모르니까 이게 치열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면 이기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지는 거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지면서도 지는 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는 우둔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 근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됐나? 서서히 이렇게 되는데 한 번도 싸워보지를 못하니까 뭐 이겨봐야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도 그냥 다 전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24명이 다 죽었다는 건 사실 치열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12명만 죽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만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머리채 잡고 막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대표로 싸운 24명이 다 죽게 되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이기긴 했어요. 참 은혜죠. 은혜. 그런데 처음 싸울 때는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보통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항상 마귀 쪽에서 먼저 우세합니다. 그 이스마엘도 처음에 이삭을 놀리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에서도 더 강했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확 올라오면서 많은 부를 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 대적이 강해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가요, 문 밖으로. 그러면 그 은혜가 쫙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들어오면서 마귀가 확 휘어잡아가지고 불평, 원망, 더워 죽겠네. 막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사실 더워 죽을 것 같긴 한데 원래 날씨에 대해서 또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완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날씨는 더더욱 직접적이라서 뭐 할 말이 없는데 더운 건 더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약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이나 불평이 먼저 찾아오지 무슨 일이 탁 발견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탁 찾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막 전세가 밀리고 막 죽어갈 때쯤 되면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주님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마귀가 처음에는 기선제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끌던 군대가 거의 다 죽어나가게 되자 아브넬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아브넬이 엄청 싸움을 잘합니다. 도망을 치는데 아사엘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 발이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서 들노루와 같이 빨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뛰어가긴 하는데 말 타고 막 가는데 뭐 어떻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뛰어온 건지 뭐 어떻게 했는지 민첩해요. 막 따라오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이놈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아사엘이. 그래서 아브넬이 야 그만 따라와라. 너희 따라오다 보면 큰일 난다. 나 따라오지 말고 저기 젊은 청년 하나 따라가서 그놈의 그냥 군복이나 벗겨가지고 무기나 가져가라.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니까 저 젊은 저 군사, 우리 편에 있는 군사 하나 잡아가지고 군복이나 뺏어가지고 무기나 들고 그래도 제가 뭐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꺼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엘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네가 계속 오면 내가 너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적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얼굴을 마주했고, 그리고 원래 다 같은 편이었잖아요. 사울 안에서. 근데 다윗 쪽으로 뻗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요압 너희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사엘이 웃기지만 하면서 계속 가요. 이런 거 보면 아사엘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왜 이렇게 싸우나. 지금까지 아브넬과 사울에게 당한 것이 화가 나서 뭐 복수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막 쫓아갑니다. 그러자 아사엘이 창 뒤끝이니까 뾰족한 게 없겠죠. 죽이려고 한 것 같잖아요. 뒤끝으로 퍽 찔렀는데 배가 관통해서 등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넬이 뭐 세게 쳤다라기보다는 아사엘이 엄청 빨리 달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툭 쳤는데 그만 따라와 툭 쳤는데 뚫려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되는지 보세요.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넬을 추격하던 자들이 아사엘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앞에서 깜짝 놀라서 다 멈춰 서게 됩니다. 아사엘의 모습은 경솔했고 자고함, 교만함이 있었어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 이게 정말 다윗을 위해서 싸웠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사적인 마음,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때문에 열받았고 또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신중하지 못하고 무장하지도 못한 채 나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싸운다고 뭐 마귀하고 싸우고 뭐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교만하고 또 경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래도 나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게. 그런 교만함이 이러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4절 이하 봅니다. 요압이 아사헬의 형이죠. 요압이 아브넬을 계속 추격을 해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칼부림을 해야 되냐. 결국 서로 간에 끔찍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니까 이제 네 부하들한테 더 이상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좀 얘기를 해라 라고 해요. 그러자 요압이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까지 너를 쫓아가서 싸웠을 건데 듣고 보니 그렇네. 그만하자 라고 해서 이제 잠시 휴전을 하게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압이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열받죠. 지금은 싸우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휴전을 했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나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 아브넬이 투항하러 와요. 이스봇에 배반하고 가잖아요. 그때 일로 와봐. 그래서 푹 찔러가지고 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참 치열하죠.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전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20명이 죽었어요. 19명 더하기 아사엘까지 20명, 그리고 아브넬에게 속한 자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영적 싸움은 치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대적 마귀가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물리적으로나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나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벌어진 전투로 시작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3장 1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죠. 여러분, 다윗 왕국 곧 메시아 왕국을 파괴하려는 대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거라는 그 예언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왕국은 나면 안 될 나라였죠. 마치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것처럼 이스보셋의 나라는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쳐서 끝냈는데 아브넬의 그 욕심 때문에 또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되고 싶어서 또 그 나라를 일으켰으나 사라질 나라. 얼마 가지도 못해요. 제가 봤는데 2달인가? 금방 끝나버립니다. 2달.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느 왕국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 속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군대가 바로 죄악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가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의 군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거듭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다가 그 끝이 언제 나느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여 하나님께 바칠 때, 재림의 날에 우리의 이 싸움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치열한 싸움, 곧 험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험한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은 고생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기 부인을 얘기해요. 자기 부인이 성화의 근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인식을 늘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처음에는 득세한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눈앞에 딱 세워두면 쑥 내려가요. 어차피 죽은 자인데 왜 죽은 자가 시퍼렇게 산 것처럼 튀어오르나. 나는 주와 함께 죽었지. 내가 욕먹어도 주만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지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람들로 무장한 교회가 세워져야지 민족을 바꾸고 또 세계 복음화에 힘쓸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의 싸움도 감당하지 못한데 무슨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싸워가며 승리를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밝은빛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창세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의 왕 메시아를 예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다윗이 쓰임을 받았지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죠. 다윗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의 부족한 모습을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다윗이죠. 다윗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다윗은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죠.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힘이나 그 군사들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함에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대적을 하나 마침내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깨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전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